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또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성경 말씀에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서 3장 18절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형되신 것과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새롭게 할 때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혹시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타인을 변화시키고 또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이 부분을 조명해 주셔서 다람쥐 쳇바퀴 같았던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볼 때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이 굳어졌을 때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주님의 정체성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인 이유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계에 자신을 첫 번째로 소개하신 그 모습이 바로 빛이었죠. 또 지난주에 제가 빛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시고 또 주님은 빛이시니까 말씀이 곧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렇게 딱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맙게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빛이시니까 말씀이 곧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더 자신 있게 우리는 빛은 곧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은 곧 말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들 말을 하고 저도 영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 또는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듣는 설교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또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영광은 밖에서 나에게로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가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영광이 어디 저 바깥에서 여기로 와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영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어떤 집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 구약의 카보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조선 왕조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신약을 설명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거울을 볼 때는 나를 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벌써 영광은 밖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비밀이고 오랜 세대 동안 감춰져 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저기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또 우리 안에 있나? 이것은 우리가 장소에 제한을 받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 배웠죠. 없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지금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사고로, 인간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내 안에 또 계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인간의 생각,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요즘 여러분 영상통화하지 않습니까? 영상통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통화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누군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하고 이해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이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또 내 안에 어떻게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고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설명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을 테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영광이 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 구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가 누구냐면 그분의 아들입니다. 바로 앞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다가 3절에 이는 그러니까 그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광채는 빛이랑 조금 다른데 빛은 빛이고 광채는 그 빛의 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런데 밖에서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어쨌든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바깥을 봅니까? 안을 봅니까? 근데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누굴 보겠어요? 나를 보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네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봐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고요. 아직도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또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지금 눈이 달렸죠. 두 개의 눈이 달렸어요. 물리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달렸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의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의 눈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각자 모양은 다르겠지만 지금 구름을 생각하면서 구름이 보이시죠? 그 구름을 보고 있는 그 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지금 내 이 물리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름이 보이죠? 내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여기에서 여러분 영광을 꾸며주는 그분의 상속 유업에 이것을 좀 괄호로 쳐볼게요. 의가 붙어 있으면은 꾸며주는 거죠. 책 이렇게 하면은 책인데 나의 책 하면은 이 책이 누구 책인지 꾸며주는 말이듯이 영광 이렇게 하면 그냥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면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서로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분의 상속 유업회를 가로로 한번 쳐보면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거는 딱 두 번인데요. 에베소서 1장과 3장. 그는 뭐 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광이 어디 밖에서 여기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이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이 영광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뭐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광이 성도들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였죠. 그때는 어디 있었나?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정말 엄청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겠죠? 또 에스겔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구약 때 영광이에요. 이게 카보드 영광인데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카보드 영광은 또는 쉐키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 사람들은 거의 가까이도 못 갔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죠, 뭐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고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영광, 그때는 카보드였고 쉐키나였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닙니다. 그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계신 거죠. 밖에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어디 집회 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그 사고방식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변화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은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영광이 강하게 임하는 집회가 있어. 거길 가야 돼.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찾는 것, 구하는 것,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고 더딘 것 같을 때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본인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금식해봤자 안 된다. 그러한 약속은 없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육신적인 만큼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